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더욱 큰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있고 그 은혜보다 더욱 큰 은혜가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복도 있고 복 위에 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은혜 위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더욱 큰 은혜를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성경을 쭉 한번 앞부분 또 보시게 되면 4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무엇 때문에 생기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 중에 싸움이 생기는 이유가 있다.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교회 안에 있더라는 것이죠. 구원받았다는 사실 자체만 하더라도 이미 그거 복이요 은혜 아닙니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움도 있고 문제도 있고 다툼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게 무엇 때문이냐? 다 보니까 자기 욕심 때문이다, 자기 정욕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있지만 믿음보다가 더 큰 뭔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날 예수 믿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자리에 있지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분명히 있다. 그 은혜가 뭔가, 그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가 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초나라에 장왕이 있었습니다. 이 장왕이 반란을 일으켰던 자들을 다 이겨내고 난 다음에 장수들과 함께 자축연을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장수들을 쭉 앉혀놓고는요, 잔치가 길어지다 보니까 저녁까지 이렇게 잔치가 계속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장왕의 자기의 이 첩이 있었는데, 허희라는 첩이 있었습니다. 이 첩을 보고 기분이 좋으니까 장수들에게 전부 술을 한 잔씩 따라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술을 한창 따라주고 있는데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불더니 촛불이, 불들이 전부 다 확 일시에 꺼져버린 겁니다. 깜깜해진 거죠, 갑자기. 그러니까 애첩을 마음속에 연모하고 있었는지 몰라도 한 신하가 그를 확 안아버린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막 깜짝 놀라가지고는 그 남자의 턱에 있던 이 각끈을 확 당겨버렸습니다. 당겨버리고는, 전하,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 한 놈의 이 갓끈을 가지고 있는데 이 놈이 저를 덮치려고 했으니까, 저를 희롱했으니까 이 놈을 잡아 버려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이때 왕이 어땠다고요? 옛날에 이야기 들으셨죠, 여러분? 제가 한번 어떻게 했어요? 모든 거기에 있는 장수들 모두에게 전부 다 갓끈을 떼가지고 앞으로 던져버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죠. 만약 발각되었더라면 그 장수는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감히 임금이 사랑하는 첩을 그렇게 희롱을 했으니까 이것은 임금을 희롱한 것과 똑같다 해서 능지처참을 해서 죽여야 될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를 살려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잔치는 잘 그냥 끝나버렸죠. 과연 그놈이 누군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리고 한 3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이 왕이 진나라와 다시 싸움을 하는데요, 이 진나라와 싸움을 하다가 위험한 순간만 딱 되면 어떤 장수가 나와서 자기를 탁 보호해 주는 거예요. 위험한 순간만 되면 이 사람이 탁탁 등장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임금이 물었어요. 너는 도대체 누군데 이렇게 위험한 순간에 네 목숨을 걸고 나를 지키려고 하느냐라니까 3년 전이었습니다 이러면서 3년 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임금님께서 그 각끈을 내가 당겼는데 모두에게 각끈을 떨어뜨리라 해서 결국 나를 살려주셔서, 이미 3년 전에 저는 죽은 목숨인데 그때 임금님이 저를 살려주신 게 너무 고마워서 이미 죽은 목숨이기에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하다가, 내가 임금님이 위험한 순간이 되면 내가 내 목숨을 가지고서라도 임금님을 지키겠다는 각오로 이렇게 있습니다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요, 절영지회, 각끈을 다 떨어뜨리고 모였던 모임이라고 해서 절영지회라고 한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어느 정도일까요? 그 은혜를 죽었던 그렇게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죽이지 않고 살려두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3년 전에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가실 수도 있는데 살려두셨고, 10년 전에 그 어려움의 순간 가운데 내가 이 세상 끝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두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다.
우리 사실 아닙니까?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다 그 은혜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에게 있어서 필요한 게 무엇일까? 단지 살아있는 것으로 끝내는 것 말고, 단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너무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있다잖아요.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세요, 싸움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문제는 왜 생기느냐, 예수 믿는데도 왜 그러냐라는 것이죠. 더 큰 은혜를 놓쳐버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더 큰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지 그 옛날 그 하나 그것 가지고 살아가더라.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읽었던 앞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누가 시기를 하는가 하면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하도록. 성령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이게 그 정도로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진짜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성령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어떻게 그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그 죄인을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그 죽어 마땅한 죄인을 왜 안 죽이고 살려두십니까? 왜 독생자를 보내기까지 이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내가 봤을 땐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하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더라 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시기까지 하도록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가끔 뗐을 때 전부 불쾌라, 꼼짝하지 마라, 꼼짝하는 놈은 다 죽여버리겠다 하고는요, 가끔 떨어진 그 놈을 잡아가지고 본보기를 보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 안 듣는 놈들은 다 죽여버리겠다, 어디 이런 놈이 있냐,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살려둔 은혜를 베푸니까 도리어 자기 목숨을 구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죽여도 할 말이 없죠. 죄인된 우리 버려둬도 할 말 없죠. 그러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냐? 살려두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죠. 그 은혜가 무엇일까? 그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누릴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더욱 큰 은혜는 더 복종하는 자의 것입니다. 자, 7절을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할 것이다 하고까지 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해라. 더 큰 은혜를 사모한다면 하나님께 복종해라. 하나님께 복종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복종하기 시작합니다. 자발적인 복종이죠. 얻어맞지 않기 위한 복종이 아니고 자발적인 복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종과 순종을 한번 구분해 보면, 순종은 뭔가 하면요, 내가 누군가의 말을 듣고 이해가 되어질 때에 그렇게 하는 게 순종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부모님 말씀에 뭐 하는 거예요? 예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옳은 말씀이니까. 복종은 누가 하는 겁니까? 아들이 복종합니까? 군인이 복종합니까? 군인들이 복종하죠. 군인은 어떻게 복종합니까? 이해가 돼야만 복종합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도 복종하는 것입니다. 군인들 중에는요, 흔히 말하는 총알바지도 있어요. 이 부대는 무조건 갔다 하면 몰살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대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나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남 이야기라고 쉽게 하지 마시고, 지금 이 군인은요, 나가면 죽어요. 죽는 게 뻔해요. 나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나가는 게 군인인 것입니다. 그게 뭐냐? 복종이라는 것입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순종하고 죽지 않기 위해서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죽을지라도 감당하는데, 그게 왜 감당하느냐? 나라로부터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나를 복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해라. 돌격, 앞으로 할 때 돌격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제 안에는 답이 없고요, 성경에 답이 있죠. 뭐라고요? 복종해라. 마귀를 어떻게 해라? 대적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귀가 너희를 피할 것이다 그래요. 적들이 있는데 복종해서 나가면 죽을 것 같은데 복종해서 나가서 마귀를 대적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귀가 피하더라는 것이죠.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때 내게 이런 문제를 주시는가?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왜 나를 하필 이런 상황으로 몰아넣으시는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복종하기 시작하니까 마귀를 대적해요. 대적하니까 마귀가 도망가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종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것이 은혜구나, 이렇게 복종하는 것에 묘미가 있구나, 신앙생활이 이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복종입니다. 복종.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복종해라, 복종해라, 마귀를 대적해라. 그러면 그 마귀 꼼짝도 못하고 도망간다, 너희를 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래요. 질투예요. 우리가 다른 거 사랑하고 다른 거 좋아하면요, 질투하세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인 순종, 자발적인 복종이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자발적으로. 누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는가? 은혜를 입은 자가요. 가끔 한번 떨어뜨려 본 자가, 내가 실수하고 연약하고 잘못하고 죄지었을 그때 용서를 경험해 본 자가요, 뭐 하기 시작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적인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를 향하여 목숨 주신 하나님, 은혜 주신 하나님,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 내 한 몸 바쳐 충성하리라는 마음 가지고 복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뭐냐? 하늘에서 금덩어리가 떨어지는 게 더욱더 큰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기 시작하는 나를 보면서 내가 이게 은혜구나 깨닫는 것이. 내가 어느 날 보니까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있어요. 내가 안 이랬는데, 한 달 전만 해도 내가 안 그랬는데, 한 달 전만 해도 뭐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내가 그 말씀 앞에 막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말씀 앞에 반응하고 순종하기 시작하는 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와, 내가 어떻게 이렇게, 누가 무슨 뭐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는가? 내가 봐도 신기한 거예요. 주일날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건 또 신기한 거예요. 어떨 때 보면 내가 여기 앉아있을 인간이 아닌데 내가 여기 앉아가지고 눈 뜨고 있는 것도 신기한 거예요. 내가 보통 같으면 자는데 내가 어떻게 눈 뜨고 이거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가? 이게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분이 없나요 지금 여기? 신기한 거예요. 내가 말씀 앞에 복종하고 있는 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나, 말씀대로 한번 해보려는 나를 보기 시작하는 것,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 하던 대로 그냥 가는 게 은혜가 아니고 한 발자국이라도 이렇게 바뀌어져 복종을 시작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이 내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구나.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고 예수 믿는 것뿐만이 아니고 예수 믿어도 싸우고 예수 믿어도 문제가 있고 예수 믿어도 온갖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큰 은혜는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기 시작하는 것, 이게 더욱더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이 복종의 한 발자국을 내디딜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무엇인가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더욱 큰 은혜는 더 가까이 하는 자의 것입니다. 더욱 큰 은혜는 뭔가 하면요, 더 가까이 하는 자입니다. 8절을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앞부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하시리라. 네가 하나님 가까이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이 뭐냐? 은혜가 뭐냐? 하나님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자꾸 멀어지는 게 아니고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어제보다 한 발자국 주님 더 가까이 가고, 내일은 한 발자국 또 주님 가까이 하고, 주님 가까이 가면 주님도 너를 가까이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가까이 하셨던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가까이 했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 보좌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면서 그 이름을 뭐라고 해라? 임마누엘이라 해라.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 증명하고 드러낸 게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 위해서 내가 함께 하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보내준다라는 것이었고요.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시니까 이제는 하나님 우리를 떠나가시는갑다 했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을 너희에게 준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성령 그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까?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 가까이 하는가, 내가 하나님 가까이 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학자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공간학이라는 학문이 있대요. 이 공간학에서 보면 여러분, 사람이 적당한 거리에 있어야 되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은 한 얼마인가 하면 45cm 거리에 있답니다. 45cm 거리. 아까 2부에 이야기하니까요, 딴 건 다 용납을 해요. 45cm 거리, 애인이나 엄마와 아기의 사이는 45cm 거리, 남편과 거리 45cm 어때요? 이러니까 다들 뭐 휘 웃더라고요. 남편과 45cm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너무 가까운 것 같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공간 안에서 부담을 느끼는 제일 많은 자리가 어딘가 하면요, 엘리베이터 아닙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엘리베이터 안에서 혼자 타면 좋은데 누구라도 이렇게 타면은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괜히 전화 온 것도 없는데 핸드폰 꺼내가지고 보다가 어떻게 넣었다가 7층 뭐 봤다가 또 뭐 한 번에 한 번 하고 한 번 하고, 그래도 아직 몇 층이에요? 6층이에요. 제가 감사한 건 우리 집이 7층이라는 게 억수로 감사합니다. 15층 정도 되면요, 만났다면 그 내려가는 동안 뭘 하겠어요, 그죠? 멀쩡하죠. 그 독립된 공간에서, 그런 공간에서, 제한된 공간에서. 사적인 거리는 45에서 120cm랍니다. 친구 사이. 사회적인 거리, 일이나 업무로 만나는 거리는요 120에서 370cm랍니다. 공적인 거리, 공연장의 가수와 청중 사이, 이건요 370이래요. 3m, 한 4m 가까이 되죠. 저와 여러분의 거리는 어떤 거리? 제가 여러분 가까이 45cm 앞에 가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면요,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이쯤 되니까 여러분이 그러려니 하지만요, 여러분 눈앞에 가서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부담스러워서 다음 주 교회 안 나올지 몰라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해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거리는 얼마입니까? 하나님과의 거리. 가까이 한다는 의미가요, 원어적인 의미가 뭔가 하면요, 두 개의 나무가 하나로 뒤엉켜 있는 것, 그리고 두 개를 쥐어 짜는 것, 두 개를 모아가지고 쥐어 짜가지고 하나가 되어가지고 뭐가 나와요? 거기에서 액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쥐어 짜는 것이 바로 하나 되는, 가까이 한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 너희 가까이 한다. 이미 하나님은 가까이 하고 계시는 분이지만 네가 발걸음을 하나님께 한 발자국이라도 가까이 하면 하나님 너 가까이 한다. 그러면 겁날 것 없다. 그게 가장 큰 복이다. 가장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지지 말고 날이 갈수록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까이 가는 첫 발걸음을 오늘 떼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요, 대단히 어떻게 하라가 아니라 가까이. 이만큼 떨어졌다면 조금 가까이, 요만큼 떨어졌다면 조금 가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만나는 자리가 어딥니까?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그렇게 하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은혜의 보좌가 어딥니까? 물론 그게 하나님 가까이 한다는 말이죠. 구체적으로 해보면요, 예배 드리는 자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를요 시은소라고 돼요. 은혜를 베푸는 자리. 또 교회를요 영광의 보좌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니까 이 자리에 더 가까이 가도록 하라는 거죠. 여러분 보고 내일부터 새벽기도 다 나오라가 아닙니다. 나는 일주일에 한 번이면 좋게라고 말했던 바로 그런 여러분이라면,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70cm라고 했던 사람이라면 5cm만 당겨서 65cm, 60cm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이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더 가까이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복인데 하나님하고는 적당히 거리를 둬야지. 너무 가까이 해도 내가 피곤하고 하나님이 너무 많은 요구를 하실 것 같아서 더 피곤할 것 같고,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둬서, 그래서 믿으면서도 뭐라고 하죠? 너무 열심히 믿지 말고 어떻게 믿어라? 적당히 믿어라. 한번 따라해보자. 적당히 믿어라. 따라해봐요. 적당히 믿어라. 누가 하는 말이에요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말. 적당히 해라.
너무 하지 말고 적당히 해라. 교회 한다고 하면 다 가지 말고 적당히 가라. 너무 열심히 가면 안 된다.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고. 봐라, 교회 오래 나온 사람들도 보니까 다 빠지지 않냐. 적당히 해라. 니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더욱더 큰 은혜를 위해서요, 여러분에게 대단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한 발자국만 더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더 가까이 하라는 것이죠.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예화를 들면, 누구 예화예요? 재승이 이야기예요. 얼마 전에 얘가 책을 보고 있는데 자기가 막 책을 보고 싶은 게 있대요. 그 책이 그게 전질로 된 건데 25권짜리예요. 지금 나온 게 25권. 그게 한 권에 10,000원씩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못 사주겠더라고요. 한 권에 10,000원씩이니까 25만 원이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인터넷에 딱 보면서 그걸 내가 한번 검색을 딱 해보니까 할인해가 14만 원에 팔더라고요, 그 책을. 그래가지고 얘가 막 책을 보고 싶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길래 제가 그 책을, 아들 몰래 책을 다 구매를 했어요. 다 구매를 해가지고 그 책을 받는 날이었어요. 재승아, 아빠 물 한 잔. 그 전까지만 해도 물 안 가져도 내가요, 그날부터는요, 물을 넣으면 물만 가지고 오고요. 재승아, 지금 씻어야지. 내가 책 주고 나니까요, 막 얘가 뭐 얼마나 달라지는지 몰라요. 예,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 받은 값을 해야지, 그죠? 그러니까 막 책 받아놓고 좋아가지고는 물 한 잔 하면 물 갖다 주고, 밥 먹으라면 밥만 막 잘 먹고 막 그래요. 그런데 잠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책을 들고 들어가가지고 책을 보는데 벌써 뭐 23권인가 다 봤어요. 그래서 봤는데 책을 들고 들어가가지고는요, 아빠가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밥 먹으라 해도 기다리라고 하고, 재승아 좀 나와봐라면 조금만 더 보고 라고 하군요. 이게 이럴 줄을 몰랐어요, 내가. 물론 내가 그 책을 사줄 때는 책 보라는 것도 있지만, 다른 면에서는요, 내가 네 아빠다. 다른 사람은 네한테 책 안 사줘도 나는 네한테 책을 사줄 수 있는 누구다? 내가 아빠다.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내가 네 아빠다. 내가 네한테 책만 사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다 사줄 수 있고 너를 위해 목숨도 바칠 수 있는 내가 아빠다. 그런데 이놈이 책을 들고는 아빠를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 아들은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요거 달라고 해요. 하나님 이거 사줬으면 좋겠는데, 이 은혜 줬으면 좋겠는데, 이거 고쳐줬으면 좋겠는데, 이거 좀 해결시켜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딱 해결해주고 나니까 그거 들고 지방에 들어가 문 닫아놓거든요. 하나님 불러도 대답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만나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줄 때는, 아버지가 책 사줄 때는 아빠가 누군지를 좀 알아라는 것이었어요. 아들아, 내가 아빠다. 내가 너의 아빠다. 이거 사줄 수 있는 아빠다. 한데 사주고 난 다음에는 이 아들놈이 아빠는 온데간데 없고 책만 들고 책만 보고 있다면, 물론 사줬는데도 책 안 보고 아빠도 안 보고 하면 더 문제지만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다 그래요. 주신 분이 누구신가를 봐야 되는데 주신 것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실 때, 은혜를 주실 때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네가 이것 때문에 나와 좀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게 수단이죠. 너 내하고 밥 한 끼 하자는 게요, 그냥 배불러라 말이 아니잖아요. 너와 나 밥 먹으면서 교제하자는 것이잖아요. 이게 더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밥 먹는 것보다, 책보다 더 큰 복과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 나의 아버지가 이것을 나에게 사줄 수 있는 아버지이기에 나는 하나님 가까이하고 아버지 가까이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음엔 딴 책 받아야지입니까? 다음에는 딴 책이 아니라 이런 아버지가 나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런 아버지가 너무 좋고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다른 거 없어도 하나님 곁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뭐예요? 마치 뒤엉켜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얽혀서 거기가 꾹 짜내는 것처럼, 그러면 그 안에 뭐가 나타나는가 하면요, 은혜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이게 더욱 큰 은혜인데, 우리는 자꾸 은혜를 뭘로 생각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뭔가를 뚝 떨어뜨려주면 그게 은혜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아니란 거예요. 예수 믿는 자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더욱더 큰 은혜는 뭐냐면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의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한 발자국 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으면 혼자 좋아하지 말고 하나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내 일상에 부닥치는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주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늘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시만 가까이 하시겠다, 가까이 하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무슨 권력을 잡아도요, 최고의 권력자의 뭐가 되어야 되는 거면 측근이 되어야 합니다. 측근. 누구의 측근이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목사의 측근? 괜찮아요? 그래서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 좀 해주세요. 그런데 목사의 측근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어찌 보면요, 목사는 측근이 필요 없어요. 목사를 측근으로 두려고 하는 순간 교회는 문제가 생깁니다. 목사의 측근, 그래서 목사는 늘 외로울 수도 있어요. 측근이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 모두가 누구의 측근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 측근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 가까이. 조금이라도 하나님 더 알아가고 하나님 더 가까이 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가까이 하신다. 이게 복 중의 복이요, 이게 더욱더 큰 은혜지, 뭐 대단한 게 큰 은혜가 아니고 이게 가장 큰 은혜다. 이게 큰 은혜다. 여러분, 어떻게만요? 한 발자국만이라도 더 가까이 가자. 따라해 봅시다. 한 발자국만이라도 주님 가까이 가자는 거예요. 대단히 뭐 가까이가 아니고 내가 있는 오늘의 자리에서 조금만 더 가까이 하자. 조금만 더. 주님 조금 측근으로, 주님 옆에서 어슬렁어슬렁 대보세요. 주님 곁에 계셔보세요. 주님이 언젠가 부를 거예요. 그래 네 이리 와봐라, 이리 와봐라. 네 이거 해봐라, 네 저거 해봐라, 네 이거 먹어라. 그 옆에 있으면요 됩니다. 그 옆에 있으면 돼요. 주일날 식당에 저 옆에 앉으면 좀 덜 먹게 될까요? 더 먹게 될까요? 여러분, 주일날요 저 옆에 앉아있다 보면요 조금이라도 더 먹습니다. 김치 한 쪼가리라도 더 먹게 되는 일이 가끔 있더라고요. 가끔. 하나님 가까이 하면요 좋은 것이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좋은 것이. 세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더욱 큰 은혜는 더 깨끗이 하는 자의 것입니다. 8절 중반절부터 보세요. 8절 중반에 뭐라고 해요? 뭐를 깨끗이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호칭이 뭐예요? 죄인들아 라고 해요. 죄인들아 손 깨끗하게 해라. 두 마음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깨끗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은혜가 뭔가 하면요 깨끗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러워지지 않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려갈 때 물두멍에 자기 손을 다 씻고 들어갑니다. 먼저 씻는 게 중요한 거예요. 깨끗이 씻은 손 가지고는요 더러운 것 만지지 않습니다. 나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만들라는 것이죠. 세상에 더러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덕이 된다 해가지고 덥석 잡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에 악한 것이 있다고 덥석 잡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하면 마귀를 대적하고 그러면 마귀가 너를 피할 것이기에, 그러므로 그랬다면 하나님 가까이 하는 자라면 이제 더럽게 하지 마라. 살던 대로 살지 마라. 만지던 것 만지지 마라. 손이요 이게 얼마나 병균이 많은지 몰라요. 만지는 족족 손해입니다. 이걸로 코를 만지면 코가 손해고요, 이걸로 눈을 만지면 눈이 손해를 봐요.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병들이 다 이 손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병들이 옮겨지는지 몰라요. 하지만 손을 깨끗이 하라고 합니다. 그냥 손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잘못된 것들 그거 하지 마라. 손대지 말라는 것이죠. 부정한 것 손대지 마라. 더러운 것 손대지 마라. 악한 것 손대지 말라는 것이죠. 죄인들아 어떻게 해요? 손을 깨끗이 해라. 손을 깨끗하게 만들라는 것이죠. 가인이 살인죄를 범했습니다마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죄 지을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거 한번 그냥 죄 짓고 싶고, 요거 한번 손대고 싶고, 요거 한번 막 삥땅이 맞아요. 뭐가 맞아? 이게 삥땅하고 싶고, 그죠? 이게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거 전부 내가 그냥 싹 훔쳐가고 싶고, 내가 손대고 싶고, 내 것 만들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말라요. 죄의 소원은 네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 수 있지 않냐. 그게 다른 거 아니냐.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은혜를 받은 사람과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 차이가 뭐냐? 죄 짓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지만 죄 안 짓는 것,
네 마음 다스리는 것, 그거 할 수 있잖냐라는 것이죠. 손을 깨끗하게 해라. 두 마음 품지 마라. 한 마음 품고 손해본다 할지라도 깨끗하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깨끗하게 살아가라.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여러분 출판사가 있죠. 책을 만드는, 그런 책을 만드는 그 회사에서 이런 실험을 했답니다. 1100개의 지갑을 만들어요. 지갑을 만들어가지고 1000개 이상을 만들어가지고 지갑 안에다가 돈을 50불 정도, 뭐 우리나라로 하면요 5만 원 정도를 넣어놓은 거예요. 넣어놓고는 그 안에다가 전화번호하고 이름도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갑을 주운 사람은 주인이 누군지를 알아요, 몰라요? 이름도 적혔고 번호도 적혔으니까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요 온 동네 구석구석에 이제 흩어놓은 거예요. 막 전화 박스 위에도 갖다 놓고 길거리에도 던져놓고, 그래 막 흩어놓고는요 이게 얼마만큼 돌아오는가를 조사를 했대요. 각 나라마다. 궁금하지요? 한국은 얼마가 돌았을까 궁금하죠? 자, 그래서요 돌아왔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한번 보니까 나라별로 해봤어요. 돌아온 순위를 보니까 노르웨이 100%. 아유, 말도 안 돼요. 노르웨이 너무 힘든 나라 같아요, 이 나라. 이 100%라는 건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노르웨이 100%, 싱가포르 90%, 호주 70%, 미국 67%, 영국 65%, 프랑스 60%. 목사님 그만 딴 거 하지 말고 한국 몇 프로가 해야겠어요. 그죠? 안 돼요. 네덜란드 50%, 독일 45%, 러시아 43%, 필리핀 40%, 이탈리아 35%, 중국 30%, 멕시코 21%, 한국 그게 여러분 심보예요. 여러분 심보. 그게 여러분 점수고 몇 프로인가 하면 70%가 돌아왔대요. 우와 하시는 분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당연하지 라고 하는 사람은요, 당연히 그래야지 하는 사람들은 지금 뻔뻔하게 앉아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우와 하시는 분들은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길 가다가 지갑을 주었어요. 막 돈이 필요한, 딱 5만 원 필요한데 딱 주었어요. 할렐루야 합니까? 이거 경찰서 갑니까?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시고 5만 원을 주셨나?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아무리 내가 지금 5만 원이 딱 5만 원 필요한데 그래도 이건 내 거 아니야, 갖다 좀 주인 찾아줍니까? 저에게는 묻지 마세요. 여러분 어떠합니까? 그런데 한국이요 어느 동네 아마 파동에서 했던 것 같아요. 한 70%가요 다 찾아줬대요. 주변에 보면요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실제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어디 슈퍼 가세요. 할머니가 주인인데 막 돈을 5천 원 내밀었는데 거스름돈이 7천 원 와요. 막 어떨 때 그럴 때 있잖아요. 막 요즘은 5천 원짜리하고 5만 원짜리 비슷하니까 5천 원 내밀었는데 나중에 4만 6천 얼마를 막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봉차 갔다 오나 막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돌려줍니까? 돌려주죠. 당연하죠.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70% 대한민국 당연하죠. 그게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정답이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요 전세금을 이렇게 받아가지고는요 전세집 찾으러 다니다가 뭐 전화할 일이 있어서 그 가방을요 길거리에 자전거에 걸어둔 거예요. 걸어두고 혼자 가쁘는 거예요. 그냥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찾았어요. 막 그분이 찾거든요. 대한민국 살기 좋은 우리나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그분이 그 몇 천만 원 되는 돈을 자전거에 걸어놨는데 가방에 허름해 놓으니까 그런지 아무도 안 봤던 모양이에요. 그거 가지고 가면요 여러분이 도둑놈 되는 거예요. 도둑놈. 그런데 뭐가 복이냐? 길 가다가 돈 1,000만 원 줍는 게 복이 아니고 하늘에서 금덩어리 떨어지는 게 복이 아니고 손을 깨끗하게 해라,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네가 살아갈 길 가운데 다른 복을 찾지 마라. 자꾸 무슨 로또 당첨, 그게 복이 아니다. 복은 뭔가 하면 오늘 너 있는 자리에 깨끗하게 말씀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은혜는 갑자기 뭔가 툭 떨어지는 게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더욱더 큰 은혜는 뭐냐?
네 손 깨끗하게 하는 거다. 두 마음 품지 않는 거다. 이게 큰 은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 나쁜 생각이 듭니까? 은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거는 아니지라고 말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한 거예요. 이미 옛날에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내가 이런 인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말씀 듣고 바뀐 내가 오늘 내가 봐도 신기한 거예요. 내가 봐도 신기한 거예요. 주일날 이 자리에 앉아서 설교 듣고 있는 나를 내가 보니까 신기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기하다.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내가 바뀌어 있는 나를 발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요, 더욱 큰 은혜는 낮추는 자에게 주신대요. 낮추는 자의 것이래요. 10절을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교만이 뭔가면요, 무언가가 있을 때 교만은 뭔가면요, 자기 얼굴을 이렇게 드러내는 게 교만이에요. 자기 얼굴을 키도 작으면서 이렇게 드러내가지고 자기 얼굴을 보이는 게 교만이고요. 겸손은 뭔가면요, 요 얼굴을 어떻게 해요? 요 밑으로 내리는 게 겸손입니다. 자기를 낮춰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대요? 높여준다. 이게 은혜란 거예요. 내가 막 높아지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꽉 낮춰버려요.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십니다. 내가 낮아진다는 말은요, 내가 그냥 낮아지는 정도가 아니고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내가 높아질 자리가 아니라 내가 그 자리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높인다라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봐도 제가 목사 된 것만 해도 은혜예요. 제가 참존교를 섬기는 것도 은혜고요, 제가 저희 가정을 만난 것도 은혜고,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을 만난 것도 은혜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더 큰 은혜를 주님 주시기를 원하세요. 더 큰 은혜가 있다. 대단히 뭔가를 바라지 말고요,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시작하는 내가 이미 은혜를 받은 자예요. 성경책을 펴기 시작한다면요, 여러분은 이미 은혜를 받은 것이고요, 여러분이 한 발짝이라도 주님 가까이 하자 하시면요, 그게 은혜를 받은 거고요,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그래 기도하자라고 했다면 은혜 받은 자예요. 은혜 받은 자는요,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낮추면서 자꾸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좀 더 배워야지, 좀 더 말씀 앞에 나가야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교만하면 안 되지, 자꾸 나를 낮추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를 높이신다고 이야기했어요. 이미 우리는 다 은혜 받은 자이지만 이 은혜로 만족하지 말고 은혜에는 늘 목말라 하면서 더 큰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만지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더욱 큰 은혜를 주시기 원하셨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도대체 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성령도 시기할 정도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랑을 깨닫기에 이제 자발적인 더 복종하고 더 주님 가까이 하고 더 깨끗하여지고 더 낮추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게 하셔서 이 큰 은혜 누리고 살아가는 주의 종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